이사야 43장 21절 배경의 찬양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배가 가장 빠른 성공의 길입니다. 말씀 붙잡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최선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심령 가운데 한번 지나가는 언약이 아닌 영원한 언약으로 각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서밋에게 치유의 답을 주는 70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좀 사이도 좋으면서 서로 침략도 하고 이제 아람이 상대적으로 강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성경 역사 배경을 보면은 여호람이 왕이었을 것이다. 이 왕에 대한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성경 학자들 말로는 여호람이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이제 그 아람에서 최고 뛰어난 장수인
이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베나닷 2세, 그 아람 왕의 베나닷 2세, 그 왕의 최고 총애받는 장군인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그 화려한 황금 갑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나병 환자. 그때 이제 마침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이 작은 어린 소녀 한 명이 이 장군의 부인을 섬기는 여종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종이 이제 그 여주인 그 장군의 아내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은 그 병이 나을 수 있다. 근데 이 어찌 보면은 이 어린 소녀가 민족적 상처를 넘어선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를 침략한 원수거든요. 심지어 자기를 종으로 잡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처를 넘어서서 저 사람이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내면이 흑암에 잡혀 있고 나병으로 자기의 이 숨은 고민과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환자라. 그래서 이 소녀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장군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선지자를 만나시면은 그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갔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먼저 그 왕한테 이제 장군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장군이 왕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소녀가 이러이러하게 얘기합니다. 저를 이스라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왕이 흔쾌히 허락한 거예요. 왜 갔다 와라. 내가 공문도 써서 보내고 은 10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냐?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한 사람이 평생 번 돈을 1달란트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번 돈. 그것도 중상층 기준으로. 그러면은 뭐 몇 억 되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내준 거예요.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나라의 대장군 장관이 왔단 말이죠. 그럼 와서 엎드리고 절하고 아이고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종한테 시켜가지고 저기 가서 저 냇가에서 7번 씻고 가시랍니다. 저 요단강에서 씻고 가시랍니다.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이 있냐. 저 무슨 똥물에서 씻고 가라 그러냐. 내가 다시는 안 온다. 자존심 상해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7번 씻으래요. 그것도 7번은 뭐냐? 완전 숫자. 한마디로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대단한 장군이고 대단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임을 인정하느냐? 7번은 진짜 순종할 수 하는 마음이 결단될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완전히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차단하십시오. 저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 드리는 렘넌트한테 최고 복음 엘리트 소개시켜 주려고요. 아무한테나 소개 안 시켜줍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를 예배 태도 보고 이 렘넌트 괜찮다, 괜찮은 렘넌트 소개시켜줘야지 이러거든요.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굽히느냐? 안 굽히는 거예요. 내가 왜 굽혀?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한낱 선지자 주제에 나를 무시해? 거들떠도 안 봐. 심지어 엘리사가 거들떠 안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시험한 거예요. 구원받을 준비 돼 있냐? 나중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7번 씻고 나니까 깨끗이 어린아이 같은 3살이 됐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15절 보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의 이 참신이신 줄 내가 알았다. 한마디로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질병만 치유해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려고. 병 나으면 뭐합니까? 운명과 사주팔자는 그대로인데. 병 나으면 뭐합니까? 저주 재앙 가운데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병 나으면 뭐합니까?
인생의 근본이 바뀌지 않았는데 엘리사는 진정으로 이 사람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녀도 비록 원수지만 영혼으로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낮은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무시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높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치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항상 말 못한 고민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뭐 오은영 박사의 뭐 이런 것들 보고 뭐 심야 신당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연예인부터 해서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말 못할 고민과 질병과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현장에 영육간에 병든 사람, 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접근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라든지 이렇게 다민족, 또 어린아이, 또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종교인, 귀신 들린 자,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근원적인 치유와 인생의 해답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해주고 줄 수 있고 이 사람한테 뭐 보탬이 되는 말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인생의 뭐 경험자라서 인생의 어떤 경륜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우정이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애국이요, 최고의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한 게 없어요. 내가 자녀한테 몇 억 주고 우리 형제한테 뭐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 구원받아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인생 치유되게 하는 게 진짜 선행이라니까요. 성경은 불치병 걸린 자, 12해 동안 혈뇨증 걸린 여인, 그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병 다 났다 이게 아니라 네가 죄와 저주 멸망에서 구원받았다. 질병이랑 같이 치유됐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 여인.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주려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사람의 근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또 어린아이, 우리 주변에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복음 전에 생명운동하고 있는데 우리 우건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민원 들어와서 신천지가 초등학교에 출연했다 이러면서 저희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와서 밖에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우리 교회 나오는 렘넌트의 부모님이 사명자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녀 살려주는 줄도 모르고 불신자 부모님들은요, 오히려 마귀 노릇하고 있죠, 그죠? 자녀가 치유돼서 하나님,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매번 정신과 치유받는 아이를 말씀으로 치유해 놨더니 그만 우리 아이 개입하라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 나중에 또 정신병으로 데려가더라고. 약 먹이고. 근본적으로 치유돼 가지고 얘가 정상적인 생활이 돼가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요, 야, 구원 못 받으면 저렇게 엄마라 할지라도 마귀 노릇하는구나. 복음 모르는 종교인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몰라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많이 내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딱 복음만 몰라. 저는 연예인 중에 교회 다니다가 자살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구원만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구나.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해놨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육신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저주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종교는 뭐죠? 내가 신을 찾겠다, 내가 노력한 만큼 신이 이렇게 해준다, 이거거든요. 인간이 신을 찾겠다,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인가 누군가를 찾아보겠다,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어지는 거죠. 또 악한 귀신 들린 자, 그죠? 우리 성도님도 귀신 들린 사람 보였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많이 봤고요. 청소년 아이들 요즘 많습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 그 사람들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병, 몸에 나타난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은 이미 영과 혼과 육신에 흑암의 것으로 각인뿔이 칠된 거예요. 저희 송이 사모님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가정의 어릴 때의 그 상처 때문에 흑암 문화, 뉴에이지 문화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처음에 결혼할 때 보니까 너무 어둠이 각인돼 있어요. 모든 걸 어둡게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좀 힘들었는데요. 지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기 백혈구가 자기 몸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푸스, 폐동맥 고혈압,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슬픈 병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죠. 병원 치료를 항암 4차까지 갔단 말이죠. 항암 4차면은 현대 의학에서 가장 극약 처방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걸로도.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질병은 몸에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각인뿔이 체질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정신병으로, 불치병으로, 암으로 나타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혈액암으로. 욥기서 3장 25절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암이 걸리는 제 1순위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뼈를 마르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우리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 치유돼야 되거든요. 멀쩡하게 걸어다녀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건강한데 정신병자라, 몸은 건강한데 우울증, 몸은 건강한데 다 환자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나고 나서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모든 사람이 영적 환자가 된 겁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고 문제 오면 불신앙하는 체질, 이것도 질병이에요. 말씀 듣고 이것을 평상시에 붙잡아야 되는데 문제 올 때만 하나님 찾고, 매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건데 그걸 못 보고 원망, 염려, 의심, 오해, 상처받는 체질, 병이라니까요. 말씀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본질보다는 내가 원하는 응답,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나 잘 되는 거에 매여 있는 기복신앙적인 이런 종교신앙 체질, 병입니다. 가정 가문에 오래된 흑암으로 오게 된 정신문제 혹은 육신문제, 어떤 가정 가문은 암으로, 어떤 가정 가문은 당뇨로, 어떤 가정 가문은 가문 대대로 정신문제로, 불치병으로, 사고로. 또한 어떤 질병이냐면요,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연약함이나 질병이 있어요. 저희 송이 사모님은 이제 그 질병이 이런 흑암의 생각과 잡혀있는 상처로 인해서 온 거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게 치유의 증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요즘 우리 정선철 집사님하고 오진아 집사님 다락방하면서 제가 간 것보다 훨씬 더 힘을 얻고 계세요. 영적 질병을 치유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우리와 모든 걸 넘어선 복음적인 선, 성경적인 선, 진짜 선과 착함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착하다 그러면 뭐가 착하다 그럽니까? 저 사람 인성 좋다. 예, 뭐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죠.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윤리 도덕적인 틀에서의 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성경에서의 선함과 착함은 인간이 만들어온 윤리 도덕적 선이 아니라 그보다 한참 높은 수준의 선이에요. 구원과 근본적 치유와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윤리 도덕적 선에 매여서 너희들 구원이 선행인 줄 알고 너희들이 노력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잘못된 그 선에서 벗어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선이다.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선이 뭐예요? 범죄한 사람 돌로 찍어 죽이고 저 사람이 다시 이 범죄자니까 완전히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세상에선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선은 가늠한 여인 사람들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러면서 사람들 한 명씩 돌 내려놓고 다 떠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윤리 도덕적 선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죄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이 근본적 치유. 홍희 사모님이 이 질병에 있을 때 늘 질병에 집중하고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이런 여기에 완전히 생각 마음이 어둠이었어요. 제가 병원 전도해 보면 그래요. 진짜 병에 걸리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80% 이상이 어두운 생각, 남에게 무시당한 어떤 상처,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병이 몸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이 송희 사모님 이제 복음에 집중하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구나. 병에 대한 어둠에 대한 생각의 집중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 말씀에 대한 집중,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상식을 넘어선 치유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교회가 생명빛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 정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틀린 사람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교회, 근본적인 치유를 알려주는 교회, 아무리 이상 있는 사람, 나랑 맞지 않은 사람, 틀린 사람이 와도 치유하는 교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저 사람 자신이 죄를 많이 범해서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정죄의 관점으로 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돼요. 완전히 복음적 관점이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하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저 사람 생각과 마음이 저렇게 비판적이고 어둡고 상처로 가득 찼고 비교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런 사람을 너희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복음 가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사역, 치유사역 하실 때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 걸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세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에 오니까 안식일에, 주일날이죠.
이때 당시 유대인 전통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예요.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에 정해놓은 율법이죠. 전통이죠. 근데 배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가지고 제자들이 이거를 비벼서 먹은 거예요. 이거를 일을 했다고. 예. 아니 저들이 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냐? 또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이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율법이 아닌데.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막 혼나고 그랬거든요. 저는 주일날 뭐 사 먹었다, 율법 어겼다고. 옛날 우리 기독교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그 우리 복음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율법으로 정죄한 사람, 그 사람도 율법으로 정죄받는다 이랬습니다. 내가 정죄한 걸로 그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세요. 그게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재혼을 허락하셨거든요. 이방 여인 구스 여인, 그때 성경학자들 말로는 에티오피아의 여인이랑 둘째 아내를 삼은 거죠.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이방 여인이랑 이 이방 여인을 부부로 그 아내로 삼을 수가 있냐? 정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세운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인간에 대한 심판의 주체는 인간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시며 궁극적인 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진짜 착하고 말씀 잘 듣고 헌금 잘하는 이런 성도님하고 진짜 간신히 구원받아서 온 성도님하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바를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이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닌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아담의 후손 죄인이란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복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윤리적 도덕적 선도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도 그거 잘 지키셨어요. 복음 전하시려고. 오늘날 목회자가 타락해서 막 이상한 거 보면요, 저도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더라니까요. 왜 저럴까? 하나님, 나는 저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이 50대가 되면 죄에 쌓여온 각인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50대, 60대가 되면. 자, 로마서 2장 12절 13절 보면은 내가 남을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이니.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조면한 것이 아니라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선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구약 성경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로마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이방인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것이 의인이지 행위적, 전통적 그것을 바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냐?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장로 자녀라고 해서 교회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주인으로 영접한 자, 아무리 사기꾼이고 마약 환자고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의인이지, 교회 100년 다녀도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죄인인 겁니다. 마귀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함과 착함에 대한 기준을 잘 알아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윤리 도덕에 237 나라는 맞지가 않다니까요. 예. 237 나라, 우리 전 세계가 237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상에 안 맞는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잣대를 가지고 저런 인간이 뭐 구원받아야 돼 이러면은 세계 선교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영화 다크나이트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배트맨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배트맨이랑 조커, 악당 조커가 얘기하는 대화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 조커가 그래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 정의가 선이고 법이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의고 선이고 법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행하려고 하는 거다. 각자 선을 행하려고 나는 네가 악이라고 보지만은 이건 나한테 악이 아니라 이게 나한테 선이야.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선악을 인간이 분별하겠다가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겠다가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이라 하면 선이에요. 다말이 아버지랑 근친상간에서 그 유업을 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윤리도덕적으로는 범죄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나중에 다말한테 뭐라, 넌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윤리도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이 인간 도덕 선 위에 훨씬 위에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 선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 피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 피해주는 사람이 이미 그 전부터 영적 피해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이 스스로 선과 정의의 기준을 하나님 기준이 아닌 인간 기준으로 정해버린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려면 이 선의 기준이 무너져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라고 이러면은 전도자가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면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되니까. 오늘 이 어린 소녀가 나라를 침략해서 나를 종으로 삼은 이 장군을 구원받도록 엘리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내가 정의고 내 생각이 법이다 이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만이 정의고 하나님이 선이시고 복음이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선이 너무 체질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유교적 성향이 체질화돼서, 유교적 우리나라의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참 좋은 부분이 배워야 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도와 선교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함과 착함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을 어떤 사람이건 구원받게 하고 치유받게 해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근본 치유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 숨겨진 문제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아람 나라 왕처럼요. 큰 용사이지만 나병한 자더라. 근데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성경 주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람을 구원하는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 계획이란 얘기죠. 지금 포로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얘기예요. 이 말이. 대단한 명예, 실력, 권력을 가졌지만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공허하고. 양현석도 이런 얘기했죠. 내가 화려하고 대단하고 다 가진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외롭고 공허할까. 남들 앞에선 당당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부끄러운 부분 감추고 살아가고,
숨겨진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지푸라기로도 자꾸 심정으로 헤매고 있기도 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점이라도 쳐볼까, 교회라도 가볼까, 절이라도 가볼까, 천주교라도 가볼까, 아니면 뭐 미신 해볼까, 부적 붙여볼까, 고사 보내볼까. 숨겨진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요.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점점 병들어가요. 그 연예인이니까 뭐 심야 신당 이런 데 나오고 점 쳐보고,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 오은영 박사님한테 도움 요청하고. 오은영 박사님이 처방해 줬는데 그게 처방 해결이 안 돼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솔루션을 알려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또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후대를 그 현장에 복음 전할 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를 그 현장에 종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현장의 전도자였고 치유자였고 파수꾼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가서 낮은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막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전도자로 하나님 보내셨다니까요. 그 현장의 대표이사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보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는 노예 포로 종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분꾸름이 전도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중재대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시간표가 임한다.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시간표. 한마디로 이 여자아이가 아람 나라의 이 대장군 나아만 장군, 정말 대단한 화려한데 숨은 나병, 누구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나병은 그때 완전히 그 저주받은 사람 취급받는 그거거든요. 나병 환자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가장 총애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숨은 문제를 보고 이제 도와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세상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문제의 근본의 뿌리가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됐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저 성격 파탄자가 됐구나, 하나님 만나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 돼서 평안 누렸더라면 저 사람의 사고방식이 저렇지 않았을 텐데 마귀 자녀라서 저렇게 됐구나,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저 사람 해다 보면 인생 바뀌겠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예배의 놀라운 비밀과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은 말이죠. 나의 처지,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현장 살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런 전도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이러한 자에게는, 그죠? 이 소녀의 하나의 헌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계속 아람한테 침략받고 고통받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 이스라엘 이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 참신이구나. 아람에 가서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 얘기했겠죠. 아람에 복음 증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의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녀 한 명이 자기 상처 내려놓고 자기 당한 거 내려놓고 복음 전한 거 한마디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랑
평화로운 관계가 되면 물론 이 아람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작은 헌신과 한 영혼을 향한 기도와 말씀 사역이 작은 게 아니라 이게 237 나라 살리는 문으로 연결되고,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으로 연결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에서 하는 그 작은 일이 여러분 나중에 어마어마한 복음 엘리트로 응답받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이런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 총동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과 같죠, 그죠? 예.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셔요. 그죠? 엘리사도 움직이시고 왕도 움직이시고 이 왕 뭡니까? 아람 나라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이 사람. 정말로 나랑 맞지 않지만은 나하고 원수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자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이 소녀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각자마다 우리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형태와 모양이 다를 뿐 본질은 다 같은 뭡니까? 복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 사랑. 그래서 민족적 상처를 넘어서서 이 여자아이가 아람 나라 장군을 도와준 거예요. 원수 나라 장군을 하나님께로 안내해 준 겁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대단한 장군 갑옷을 입고 화려하지만 썩은 문드러져가는 병든 영혼이구나. 그러면서 교회 사랑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변에 전도의 밭이 많아서 전도의 문 역할만 하는 전도자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쑥스러워서 복음 전화 못하니까 목사님 가서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것도 전도자예요. 이게 전도의 문 역할 하는 것도 전도라니까요. 교회 청소하는 건 전도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식사봉사 전도입니다. 예배봉사 전도입니다. 왜죠?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하는 것들이 전도요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이런 영접시키는 말씀 사역자도 있어요. 어제 우리 박진현 전사님이 우리 교육자 카톡방에 영상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지사동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CTS 방송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사동에서 우리 신민주 집사님 통해서 영접한 초등학생. 엄마가 무송이. 엄마도 빨리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특송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고 전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속인 자녀. 우리는 모르고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는 모르고 전도했는데 너무나 갈급했던 사람. 또 교회에 온 새 가족에게 내가 복음 직접 전하지 못하지만은 이 새 가족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앙의 가이드 역할하는 양육도우미도 전도자입니다. 네. 내가 직접 전도 못한다고 해서 전도자가 아닌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 전도자입니다. 또 티내지 않고 조용히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렘넌트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숨은 전도자도 있어요. 우리 방송실에 계신 저런 분들도 전도자, 귀한 전도자예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전도자이며 준비된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맡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하는 전도자도 있겠죠, 물론. 각자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셨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통한 치유는 근본적 치유입니다. 14절 15절 보니까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이거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선지자한테 자기가 종이래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이죠. 근데 엘리사는 또 그 예물을 안 받는다고 그래요. 당신의 종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하니. 네. 오늘 16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뭐라고 하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복음 전하고 영접시킨 다음에 돈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접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니까 100만 원만 내라. 이러시면 안 돼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값없이 구원으로 받았는데 돈 받았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지옥 가진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내가 7번 아멘, 7번 순종했다. 이거는 완전 숫자거든요. 성경에서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도요, 완벽하게 차단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카톡도 차단하고 모든 거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완전한 순종의 예배. 여기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을 더하신다니까요. 치유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그죠? 정신 문제건 불치병이건 육신의 질병이건 일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 치유는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 마음과 생각,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것.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치유의 결론은 뭐죠? 증인되는 거예요. 야, 이제 몸 나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나병에서 낫게 하신 그리스도를 이 나아만 장군은 나라에 가자마자 왕에게 보고했겠죠. 왕이시여, 베나닷 2세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복음에 증인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나 병 나았으니까 돈 벌러 가겠다 이게 아니라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 생각,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한 사람의 치유는 단순한 질병 치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시간이.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 보세요. 야, 지금 저 베나닷이 우리 협박한다. 와, 이거 시비 걸어서 지금 우리나라 침공하려고 하는 거 맞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어제 중직자대학원 대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함과 기도의 행복을 가진 자는 현장에 답주기가 쉽다 말씀하셨어요. 평안함과 기도의 행복을 가진 자는 현장에 사람에게, 영혼에게 답을 주기가 쉽다. 평상시에 기도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답 주기가 쉽습니다. 내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니까 답 주기가 어렵죠.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평상시에 주신 말씀 매일매일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 고통한 사람한테 답 주기가 쉽다니까요. 내가 말씀과 삶이 멀어서 그래요. 말씀과 삶, 기도와 삶이 가까운 사람은 답 주기가 쉽다. 왜냐? 내가 평안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평안 누리고 감사 누리고 있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전도자의 자부심이 있으니까 답 주기가 당연히 쉽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 회복시키는 사건이었고요. 종 게하시처럼 그 순간에도 자기 이득 취하려고 하는 이런 망하는 길 가는 신자도 있습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 때문에 기독교 많이 욕먹었어요. 종으로 간 소녀는 자기 사연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현장 살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전도자로 간 거예요. 그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직장 살릴 영적 대표자다. 우리 지역 살릴 영적 대표자다. 대표하는 전도자는 하나님 그렇게 보내셨어요.
역사와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병든 자 주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병든 자 주변에 이 나아만 장군 옆에 종들이 장군이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어려운 부탁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시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 보죠.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 문제 있구나. 예배 성공해봐라. 하나님 하실 거다. 아 그래? 야 인본주의 있어. 야 이런 방법이 있어. 저런 방법이 있어.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불신앙 얘기했더라면 이 나아만은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이 종들이 맞습니다 장군님, 우리나라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당장 갑시다.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으로 썩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복음 메시지 한 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니까요. 아람 나라는 그 소문을 듣고 복음이 증거됐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자녀이면서 엄청난 영적 배경자들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죠. 나는 낮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높은 성삼위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요, 치유입니다. 자, 우리 결론 3번에 1, 2, 3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된 자는 조금만 영적으로 힘을 얻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나 자신의 모든 문제, 연약, 상처, 과거는 모두 나를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은혜입니다. 예. 이번 중직자 대회에서 얘기했어요. 기도의 줄 잡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기도의 줄을 잡아라. 중직자는 기도의 줄을 잡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예배 미션, 모든 예배 전 중심을 준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 후에도 개인 언약 정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 기억해야 될 것이, 예배의 처음과 끝 다 중요합니다.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회 선언부터 해서 축도까지 모든 게 예배예요. 그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장 미션, 가정과 직장이 전도하는 지교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 붙잡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뿐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렘넌트 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뭐 주택 청약 뭐 이게 돼가지고 엄청 큰 집, 좋은 집 얻었어요. 물론 이제 단편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네. 하나님 근데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좋은 집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세계복음화할 우리 집, 세계복음화할 우리 직장, 세계복음화하는 나의 업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 미션은 출근 전 정식기도, 교회 카톡 메시지 이름 따라가시고 성경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낮은 자리에 있지만 서밋에게 답을 줬던 이 소녀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의 줄 잡고 평상시에 평안 누리며 모든 사람을 불쌍한 영혼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로 해답주는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처지 환경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치유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원을 치유해 주는 하나님의 선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하나님께 찬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16장) 찬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 그리스도 증거할 전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일의 시작과 마무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길에서 자신이 멸망에 속한 줄도 모르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다른 길 찾아 헤매고 틀린 길에서 헤매고 있고 마음과 생각 무너져서 생각이 병들고 또 이런 질병으로 저런 질병으로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다 있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적 치유, 근본적 인생 해답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그 직장의 파수꾼으로, 그 현장의 전도자로 불리한 조건이지만 또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현장 살릴 유일한 대표적인 전도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아만처럼 7번 몸을 담궜던 것처럼 완전한 믿음과 순종의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옥토와 같고 바른 중심 되어서 주일날만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평안 누리며 24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 누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기 편안한
복음 전하는 것이 내게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응답을 따라다니 가지고 책임지시고 보좌의 축복을 쏟아부으시며 정말로 우리 성도님 렘넌트 한 사람을 중심으로 가정과 가문, 직장과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현장에 영적 흐름 바꾸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